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쳐서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의 일반이라. 하나님, 온통 주님의 일관된 뜻과 인자하심과 한결같은 주님의 성실하심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뭘 의심하며 무엇을 불안하고 있는지 이 시간 주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합시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성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곧 오라오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잊고서 주 예수 참된 구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은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말씀을 자주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다면 주께서 그 말씀을 도와주셔서 수시로 자주 누굴 대하든지 생생한 주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왔고 태어났고 주의 말씀 속에 묻힌다는 것,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글론이 뽑히우리라.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가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여기 4절에 나오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그리고 에글론,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이 동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바다에 닿게 됩니다. 그 바다는 지중해고, 이스라엘이 동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만나는 그 지역, 그것이 바로 블레셋 지역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역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 가사입니다. 그 지역의 그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그 밑에서부터 위로, 지중을 따라서 위로 이 지명의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에글론, 이거는 블레셋 민족이 약간의 그 도성을 이루면서, 그 당시 도시죠, 성을 이루면서 그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스바냐 선지자의 책에 블레셋 지역이 왜 나오느냐?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비록 그 블레셋이 살고 있더라도 7절에 보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유다 족속의 또 아니고 유다 족속의 남은 자, 레멘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남은 자에게 그것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족속 전부가 아니고 유다 족속 남은 자에게 현재 블레셋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이 일을 벌리시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상식에서 이 현재 이스라엘 땅, 그걸 가나안 땅이라 하는데, 가나안 땅은 이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누구 땅이 되어야 되냐 하면 그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 되어야 됐어요. 이 전부 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그 4절에 보게 되면 또 러바의 남은 족속 아스다롯과, 거기 13장, 13장 그 3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봉 에글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색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글론 사람과 남방 아이 사람의 땅은, 그것은 여호수아 13장 그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살아생전에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남아있다. 여기 남아있다는 그 돼 있고, 2절에 그 남은 땅은 이러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온 지경과 지방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스라엘 현재 있는 가나안 땅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 줘야 되는데,
이게 그 빵 먹다가 남은 것처럼요. 한쪽은 뜯어 먹었는데 한쪽은 남은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생전에 그 분명히 약속은 그 땅을 다 차지한다고 됐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왜 남아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블레셋의 남은 자가 맞아 정복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결코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되지 못하고 남은 자만 구원된다는 것을 블레셋 땅에 남아있는 것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나올 때 룰루랄라 했죠.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 있고 그 약속의 땅은 전부 너희의 땅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우리의 땅,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칭해졌던 이스라엘은 전부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곡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원리가 있는데 반드시 잃어버렸다가 되찾아오는 식으로 그렇게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되찾으려면 우선 이스라엘도 일단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찾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린 방법을 모르고 그런 능력도 방법도 그들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자기를 잃어버릴 방법도 모르고 잃어버릴 능력도 모르고 잃어버릴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 지옥 갈래. 이런 인간 아무도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나 하나님께 버림받을래. 그런 생각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겁니다. 버림받은 예수님 구원받고 안 버리겠다는 인간들은 몽땅 버림받습니다. 마치 누가와 같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겠다고 나설 때에 그 구원받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구원받겠다 하는 말은 쉬운 말로 나는 어떤 경우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가 되겠다는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몸이 굉장히 아프고 진짜 숨도 쉬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교인들이 와서 아이고 힘내세요. 기도해 줄 테니까 힘내세고 다시 원기 회복해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픈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그냥 죽으면 죽어서 주님 만나는 게 낫지. 건강해서 교회 나오면 뭐 하느냐?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죠. 누구한테는 맥히지도 않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좀 믿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아프면 아플수록 목숨에 대한 집착도 같이 비례해서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본인이 몰라요. 왜 인간은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죽어가면 갈수록 삶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강렬하냐? 블레셋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블레셋이고 블레셋을 유대 나라의 옆에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본 모습을 몰라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옆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감추어 놓은 진짜 자기의 마음가짐이 블레셋 평소의 마음가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남겨두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중반기 역사 가운데 내내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시달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 찾고 하나님 살려달라 해도 누가 세냐? 블레셋이 더 셉니다. 더 강해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백날 주장해봤자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본성이 이스라엘이 소위 신앙 티를 내는 이스라엘의 종교성보다 더 셉니다. 하나님 믿는 그것이 사실은 진짜 자기의 본심을 그걸 커버하고 있고 가리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꿈도 생각도 못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왜 저 블레셋은 세냐 이 말이죠. 왜 번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은 내내 블레셋한테 시달리고 결국은 사울 왕 일가가 블레셋 군대의 전쟁에 패배해서 졌습니다. 그 뒤에 다윗 시대 되고 뭐 뒤에 돼도 예외가 아니에요. 항상 블레셋과 블레셋 같은 류의 나라들, 아람 나라, 모압, 암몬 이런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옆에 떠나지 않고 틈만 나면 그들의 강한 기세로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있고 하나님과 있으면서 왜 주변 나라한테 이렇게 안 시달리게 안 후달릴 데가 없어요. 잠시 휴식했다가 또 후달리고 사사기 해보세요. 계속 왜 이렇게 후달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묻고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린 평가 정답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네가 모압이잖아. 네가 암몬이잖아. 네가 아람이잖아. 네가 블레셋이고 네가 아말렉이잖아. 네가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의 신을 너희들이 선망하고 좋아했다 이 말이죠. 그다음 옛날 당시에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과 그들의 문화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들이 신을 믿는 신의 그 내용은 그들의 문화의 집결입니다. 그들의 문화의 모든 취향, 삶의 성향이 직결된 것이 그들이 믿는 신으로 구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을 은근히 좋아한다는 말은 이미 이스라엘 마음에 거기에 다 혹했고 그 빼앗겼다는 거예요. 자, 방금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길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는 제가 이렇게 구약의 블레셋 이스라엘 관계, 이스라엘의 그 왜곡되고 거짓 믿음, 우상 승리는 그것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한다. 이겁니다. 금을 가지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스라엘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모든 나라의 특징이, 우상을 섬기는 특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전부 다 칼을 의지하면서 버티는 민족이었어요. 칼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무력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며, 똑같은 본성이 소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 라고 우기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각 마음속의 내부에 잠복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본인들은 몰랐던 잠복되어 있던 근원적인 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칼을 믿고 의지하고 팔과 말과 병거 이거죠. 군사력. 힘이죠. 힘을 믿으면서 자기의 생존을 도모하고 목숨을 자기의 가족과 식구와 종족을 지키려는 이 본성에서 이스라엘은 대동소요 똑같습니다. 껍데기만 그냥 하나님이죠. 여호와죠. 아니 몸에 파서 붙인다고. 예. 우리 위소까지 파스가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냥 파스는 그냥 외부 붙이는 거잖아요. 교회 왔대 파스 붙이고 문 열고 나가 파스 띠번 그만. 왜 우리 가정은 돈이 없습니까? 이 파스 띠면 똑같아요. 예. 파스 교회 할 때 이제 파스 붙여 주여 미십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옵소서. 우리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파스 냄새만 그저 붙어있는 파선에만 풍풍 풍기고 나가면 네가 돈 많이 번 내가 돈 많이 그거 하는 거,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걸로 쓰는 그걸로 망한다면, 그러면 칼 말고 힘 말고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인가 그러면. 예? 사람이 힘세고 재력 있고 이러면 잘났다, 이거는 뻔한 건데, 그러면 뻔한 것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금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베드로야, 칼 꽂아라. 너희들은 칼로 살아서는 안 돼. 그럼 뭐냐? 잔으로 살아야 돼. 잔이 뭐냐? 선잔이에요. 선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칼을 부러워하고 칼을 든 이방 민족에게 그것을 마음이 혹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은근히 부러워하는 그 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혹독하게 지배받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칼에 지배받는 역사. 왜? 칼을 부러워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알이라는 우상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섬기고 있는 그 민족의 종교와 문화에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 칼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역사가 소실되고 소멸되도록 만든 역사가 이스라엘 구약 역사입니다. 너 그거 해봤지? 응? 세상 나라 어떻게 사는 거 너희들이 혹독하게 체험했지? 네 봐. 이방 나라 망하기를 기도하지 말고 너부터 망하잖아. 네가 먼저 첫 스타트 끊어.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그 스타트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타트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는데요. 칼을, 재력 이런 것 말고는 인간이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머리에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칼 믿고 사는 사람이 칼 뺏어버리면 그럼 뭐로 삽니까? 살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 말은
이제는 칼의 시대는 끝났다. 잔의 시대로 가야지. 선잔을 마시는 가야지. 선잔을 마신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평소에 칼을 의지하던 인간이 그 자신의 열성과 자신의 종교심과 자신의 순수함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 칼을 포기하는데 인간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데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런 실험은 많이 해왔었어요. 교회에. 수녀원, 수도원, 요즘은 복음학교. 자기가 자기를 비웠어. 수도원, 수녀원 하는 게 뭐예요? 옛날엔 딱 두 가지였어요. 노동하고 기도하라. 딱 그거였습니다. 중간에 좀 약간 추가적입니다. 노동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라. 요즘은 노동하고 묵상하고 음악 노래 불러라. 4대 종교 모여가지고 합창도 만드는 음악으로서 마음의 정화를 시키자면 그러면 자기를 잃어버리집니까? 자기를 낮추면 자기가 잃어버려져요. 인간은 어떤 수단, 정말 자기를 아무리 학대해도 학대하는 자를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 파괴가 되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 없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 인간에게는 구원은 없다. 인간 자체가 구원이 없는 존재예요. 구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는. 그렇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오셨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6절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곳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 더 신약에 와서 구약을 거쳤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하나 더 추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버리고 이방인 버리고 사마리아 버려버리면 사마리아는 옛날 북이스라엘 지역을 사마리아 합니다. 그거 다 버리면 이건 인간 다 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던가요? 인간은 자기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의미와 자기의 의를 인간은 자살해도 그걸 쥐고 자살해요. 어떤 경우라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인간 본인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처음 자리, 인간이 없던 그 처음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막혔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새로 시작합시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블레셋은 어디서 나왔느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어디서 나왔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블레셋은 이렇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외형입니다. 바깥 모습이에요. 블레셋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둘 다 동일하게 남은 자가 발생되어야 되고요. 블레셋의 남은 자는 결국은 마지막에 소실되지만
오늘 본문의 스바자에 의하면 유다 민족도 소실돼요. 몽땅 소실되는데요. 스바냐 2장 7절에 의하면 거기에 7절에 그 지기에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유다 족속에게는 남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허용이 되고 생산되지만 블레셋 땅은 뭐가 날아가 버리냐 하면 남은 자 자체가 없어요. 블레셋 땅에 그런 가자 지옥에 지역이 있었는데 살았는데 나중에 블레셋이 BC 586년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블레셋 이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해버려 다 이게 밀어버려요. 그리고 586년에 유다 족속도 다 밀어버립니다. 예, 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둘 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유다 나라도 치고 저 현재 유다나 지중해 동쪽에 지중해 그 면에 있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그 블레셋 나라도 다 쳐버려요. 그것을 유식한 말로 불탄 지역이라고 합니다. 산불이 지나간 지역. 황량하죠. 시커멓죠. 유다 나라 이스라엘에 있던 지역도 시커멓고 블레셋 나라도 시커머니까 블레셋 나라가 없습니다. 연고 없다 하는 것처럼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없습니다. 까맣게 불타버렸으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블레셋 나라는 없는 것이 블레셋 나라의 마감이에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그 유다 민족을 새까맣게 태운 바벨론 제국 안에 유다 민족이 거기에 침투되어 있어요. 삼키는 자에게 삼킴을 당한 것 같지만 삼켰던 자를 삼킴을 당한 자가 도리어 삼켜버리는 그 현상. 이거는 삼손이 받았던 수수께끼의 내용과 동일하죠. 분명히 분명히 사자가 삼손한테 이긴 것 같은데 삼손이 사자를 이겼지요. 사자는 시체되었습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붕 하고 벌이 일면서 맛있는 꿀이 나왔습니다. 삼손의 승리의 요소가 삼손의 처죽은 사자 속에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어찌 사람의 능력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능력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도 닦아도 자기를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에 미쳐니까.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천당 가고 천국 가고자 하는 이 욕망을 심지어 늙어 죽을 때까지도 집착도가 대단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생했지만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넣어주겠지. 이게 무슨 집착입니까? 왜 죽을 때까지, 왜 장로님과 권사님은 왜 죽을 때까지 자기 구원을 몸부리십니까? 물론 돌아가신 지금 하고 좀 숨도 못 쉬는 사람이 그렇게 또 책망하고 탕탈 내는 것도 그것도 못 쓸 일이죠. 그러나 눈치는 좋아야지요. 왜 끝까지 자기 구원이 안 됩니까? 예?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제 또
제 또 나이가 요양병에 가서 해 끓을 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오늘 2시간 뒤에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에 전화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합시다. 왜 끝까지 자기 구원에 집착을 못 버립니까? 그것마저 소멸해야지요. 우리의 그 사람겠어요. 우리의 껍데기 육체를 말하는 그 사람이라는 말은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전부가 우리의 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속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내가 아닌 분이 들어온 것을 속 사람이라 해요. 이게 신약에 일어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몽땅 다 소멸해야 돼요. 자, 아까 이야기 계속 이어져 봅시다. 뭐냐면은 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함께 멸망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자기가 내가 있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한테 막혀서 못 돌아가요. 나한테 막혔어.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그 진화론 있잖아요. 우주가 백수천억 년. 그게 그 사람이에요. 자기가 우주를 관찰해서 얻은 그 생각 밖으로 못 빠져나가요. 내가 보고 본 것을 합리화시키고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 합리화시켜서 체계를 만드는 그 체계가 마치 트루먼 쇼 같아. 하나의 거대한 내가 만든 세트장 같아요. 그 인간은 자기가 만든 세트장 밖으로 못 나갑니다. 종교, 수도, 수녀 소용없어요. 노래하는 여자 성령 마찬가지죠. 그러면 성경은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지금 제가 이제 블레셋이 어디서부터 생겼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5절 26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라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노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래 되어 있어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고 세 아들은 같이 방주를 동성해서 결국 홍수 끝나고 나는데 방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니까 주께서 준비된 물이 그친 땅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유일한 가족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 함이라는 아들인데 그 블레셋이 뭐냐면 창세기 10장 14절에 보면 그 블레셋이 함의 자손이 블레셋이에요. 함의 아들인데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었고요. 블레셋은 그 바로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되는 그 땅의 거주민이었습니다. 어떤 함이 어떤 거주한다는 것은 그냥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렸던 저주의 땅에 거주한 거예요. 저주의 땅에 거주하면 그 끝은 뭐냐? 땅이 없어질 때 같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스스로는 잃어볼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떠냐가 그 사람이 어느 땅에 거주하느냐예요. 영원한 복락의 땅에 거주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저주받을 땅에 거주하느냐. 그 사람의 성품, 인격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무슨 짓을 했는가 일체 묻지 않습니다. 입 다물어. 태어나기 전에 네가 저주의 땅에 살 거냐 아니면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준 땅에 살 거냐. 자리, 포지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가 구원받는데 포지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 예수 안이라는 난데없는 성령 안이라는 난데없는 포지션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 포지션 안에 쑥 들어갑니다. 포지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보이느냐?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밖이 보여요. 그러면 예수 밖에는 뭐 있는가? 좀비들이 서로의 피를 뜯어먹는다고 난리도 아닌 세계죠. 우리 친구 아이가 하면서 빨대 꽂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예. 내 아들, 내 자식, 이 모든 육적인, 혈통적인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전부 다 좀비들입니다. 자기의 생존에 목말라 하는, 상대방의 피에 목말라 하는 좀비들이에요. 그걸 뭐냐?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족관, 거대한 수족관에 예수 안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모든 행동과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거기에서 모든 행동가 다 나와요. 어떻게 나다움이 유지되면서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옛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되거든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해내지 못한 나 잃어버림을 주께서는 해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마시는 선잔을 같이 마시면 돼요. 같이 마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좀비의 아쿠아리움 수족관에서 빠져나갈 때 주께서 뭘 마시는가? 칼을 의지했습니까? 칼을 집어넣어야 돼. 내 선잔을 마시라 해. 선잔을 네가 마시게 되거니와 이래 되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와요. 네가 내 차를 마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십자가 지고 난 뒤에 베드로가 자기 자리 찾아간다고 고기 잡으러 갔었어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제자들 한 7명 데리고 이제 6명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갔다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본래 자기의 업으로 갔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본래 자리가 이미 잃어버린 상태예요. 자기 자리는 없습니다. 어부 고기 잡는 게 옛날 지자리였지. 이제 언젠가는 떠나야 될 자리, 상실의 자리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가지고 뭐냐? 남은 자라게. 예수님의 남은 자. 블레셋은 그 남은 자가 없습니다. 좀비의 아쿠아리움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위한 세계는 더는 없습니다. 인간은 무슨 수를 써도 자기가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면 잃은 방법은 뭐냐? 내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는가? 인간이 있기 전에 토대가 있었죠. 원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는 일방적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 매체거든요. 중간에 계시 전달자예요. 그래서 노아가 저주하고 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과 준비된 저주가 그것을 노아가 무슨 앞인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노아는 몰라도 인류 역사가 노아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노아의 행위 하나 가지고 그걸 구실 삼아서 이 땅에 영원히 셈의 족속은 축복 그리고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은 저주라고 주께서 일방적인 선언을 하는 그 매듭 부분에 노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노아로 하여금 술 먹고 벌거벗게 했죠. 술 벌거벗으니까 거기서 인간의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인간의 본색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예요. 자식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가 내보다 상대적으로 어렵지 못하고 칠칠 맞은 행동을 할 때 그 대비를 통해서 자기가 우쭐댈 수밖에 없는 어떤 좀 위에 섰다는 거, 모든 가치에서 더 나았다는 것을 본인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 먹고 자기 조절 못해서 하체를 벗고 있는 걸 보고 얼얼리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셈은 어떻게 했는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는가? 뭐를 이해하냐면 노아 홍수를 이해해요. 노아 홍수라 하는 것은 방주 없이는 성립될 수 없었던 거예요. 노아가 저 집에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저그 집도 물에 잠겨요. 뭔가 인간은 잃어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베드로가 구원받으려면 베드로 자신의 살았던 그 어부가 떠나야 돼요. 내가 알던 나에서부터 떠나버려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에서 목숨을 버티는 거, 그거 떠나는 방법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객기고 죽어봐도 떠나지를 못해요. 떠나는 방법은 주님이 알고 있어요. 인간이 못 떠난다는 거. 노아는 생판 방주 속이 자기 자리가 되었고, 그 방주의 뜻은 뭐냐?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방주 안에 동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은 들었더라도 정결한 짐승이 있어요. 7상의 정결한 짐승. 일곱이라 하는 것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됐던 그때의 그 바탕을 하나님은 계속 유지하고 이끌어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7상의 희생 제물을 잡아서, 뭐 다 잡은 건 아니겠지만 잡아서 우리가 방주의 의미를 알았던 거야. 우리는 죄인인데 내 대신 누가 죽으심으로써 그때부터 이미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덮어주는 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셈과 야벳이 아버지가 수치스러움을 할 때 뒷걸음쳤어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도록 조회해야 돼요. 지가 자빠지는 소리야. 뒷걸음쳐서 담요를 가지고 아버지 또 질시하라고 다 덮지 말고, 정말 인간의 본성은 끝까지 자기를 못 놓는 수치스러운 존재에 불과하구나. 내가 보는 그 수치스러움을 하나님도 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수치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덮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덮어준다는 하나님의 덮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잃어버리고 덮어주는 새로운 남은 자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설교에서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고 생민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죽은 자야, 살라고 하지 마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 죽음 안에 우리 자신의 존재를 거기다가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말씀으로 죽어도 살겠고가 지키지 마시고 죽어도 살겠고가 여러분 내부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찰리 차플린이 했던 이야기처럼 우리 안에 호루라기 들면 시도 때도 없이 호루라기 소리가 내부에 나는 것처럼 죽어도 살겠고 뭘 해도 소고기 불고기 하면서 죽어도 살겠고 사이다 먹으면서 죽어도 살겠고 누구 만나도 죽어도 살겠고. 왜? 죽을 수 없는 내가 주님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말씀에 의해서 주와 함께, 말씀된 주와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이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행제를 한 거예요.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말씀의 이야기가, 이게 바로 내보고 내 안에 나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확정지었다는 이거. 시도 때도 없이 대통령 앞에서도 김정일 앞에 죽어도 살겠고, 푹 쑤시면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 잃어버렸던 나를 주께서 선자를 받게 하셨어. 잃어버린 자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본래 원칙을 노아의 약속뿐만요 그 약속이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날 이방 민족인 블레셋 정통 블레셋 힘만 믿고 칼을 믿고 도만 믿는 우리 정통 블레셋 우리에게 찾아옴으로써 우리는 주의 마태복음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오늘날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이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이 내가 나를 지키려는 그런 이방 민족 같은 그런 우상 숭배 같은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주님이 살아있는 그러한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새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7장 합시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신시은소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여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시은소 그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듣고 다 함께 모일 시은소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시은소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멸망할 블레셋과 이스라엘 동일한 저희들을 예수님이 유일한 남은 자 되셔서 함께 죽었다가 살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